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깨어 의를 의를 행하고 행하고 죄를 죄를 짓지 짓지 말라.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알지 못하는 못하는 자가 자가 있기로 있기로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의 믿음도 모두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29절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그들의 모순된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부활 신앙에 근거한 자신의 삶을 증거하십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32절과 34절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부활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29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묵상할 것은 먼저 세례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새 언약의 표징입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세례라는 성례를 통해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장을 받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나의 택한 자녀란다 라는 것을 세례라는 성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임을 또한 나타내 줍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음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나 세례가 성도의 거듭남을 나타내 주지만 자동적으로 세례를 거듭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세례를 받으셨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세례를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성경에 나온 말을 문자 그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받음은 어찌 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는 자료에 의하면 친족이나 친구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쓰여진 말만 보면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마치 옳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 그러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쓰여진 말씀 그대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성도들이 이를 오해해서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 사람에게 대신 세례를 주면
죽은 이의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나온 구절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먼저 행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넘어서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 아래 갇히고 율법이 인도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항복하게 되는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에 장악되시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을 통해서 세 번째로 묵상할 것은 성도의 사랑은 영원한 부활 소망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가족이나 친구를 안타깝게 여겨 대신 세례를 받을 정도였다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신 세례를 받기까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들의 그러한 간절한 사랑과 행동이 부활이 없다면 아무 쓸모없는 헛수고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먼저 떠난 성도를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만남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된 한 사람의 참 성도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내 진짜 가족이요 나의 진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사업상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나와 아주 끈끈한 추억을 많이 쌓고 도움을 많이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나에게 도움이 되고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면 그들은 영원 속에서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이들은 영원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나의 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이 땅에서 잠시 살다 없어질 인연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0절과 31절에서 묵상할 것은 성도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날마다 죽는 것은 곧 자신은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산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날마다의 죽음은 목숨을 걸고 결연하게 대차게 살아가라는, 즉 목숨을 걸고 살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즉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라는 식의 죽음을 각오한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살고자 하는 죽음입니다. 즉 내가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덤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나의 자랑, 나의 날마다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닌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날마다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즉 자기 부인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죽음입니다. 이러한 날마다 죽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을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시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았던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모욕당하면 오히려 축복해 주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참았습니다. 비방을 받으면 오히려 권면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바울 사도가 유일하게 자랑하는 십자가의 삶이면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냥 바보입니다. 왼밤을 맞으니 오른밤도 돌려대는 그런 바보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는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임을 깨닫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삭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죽는 것은 곧 나의 죄에 대한 날마다의 자각입니다. 바울 사도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고백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사역 말기에 기록한 디모데전서의 기록입니다. 그 말은 그는 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선을 행하기 원했지만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과 마주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날마다의 죽음을 왜 자랑했겠습니까? 죄를 마주할 때마다 자기 안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마다 죽을 때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다시 살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바울 사도의 삶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그 삶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그러한 삶, 즉 박해를 당해도 참고 계시고 비방을 받으면 오히려 권면하고 계시고 모욕을 당하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리에 두신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죄가 발견되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그 삶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나의 삶을, 그 날마다 죽는 나의 삶을 자랑스럽게 자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맥입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2절과 33절을 통해서 묵상할 것은 첫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삶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구절은 실제로 바울 사도가 맹수와 싸우게 되는 형벌을 받았다는 해석이 있고, 단지 맹수처럼 자신을 죽이려 하는 대적자들을 비유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당장 죽게 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라는 말은 사람의 관행대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죽게 된 그 상황으로 32절을 해석한다면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없다면 자신은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은 그냥 먹고 마시자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죽음이라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일 내가 살아있을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삶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희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언제든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오늘의 즐거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늘 즐겁게 사면 그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10일 후면 이 역사가 종말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오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즉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혹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포자기의 심정일 것이 분명합니다. 항상 이 역사의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의 삶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역사의 결국을 아는 성도들은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져서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여기며 살게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맞이하게 되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 후의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희생하고 절제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삶입니다. 성도들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오히려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수동적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주어진 자신의 삶을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냅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의 죽음으로, 즉 내 자아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짊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을 더욱 신실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성도들은 올바른 복음을 분별하여 잘못된 메시지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문맥상 부활은 없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설교를 쉽고 또 많이 접할 수 있는 시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올바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성도들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만큼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에 노출될 가능성도 많아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본다면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활은 없다. 그러니 오늘 이 땅 위에서 더욱 즐기고 풍요롭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를 위해 살아라 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럼 다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를 위해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너를 위하여 부르고 예배도 너를 위하여 드리고 찬송도 너를 위하여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만물과 내가 창조된 것인데 반대로 하나님을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또 내가 들어가야 하는 천국을 위해서 그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조건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지라도 전해지는 말의 핵심이 너 자신을 위해 살라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악한 동무들이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 말 속에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결코 속아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성경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동무들의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알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절입니다. 깨어 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4절에서 묵상할 것은 첫 번째, 항상 깨어 의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문맥상 항상 깨어 있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양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의를 행하는 것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나눈 바와 같이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모욕당하면 축복하고 박해받으면 참으시고 비방을 받으면 권면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였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맺어진 그 의로운 관계가 요구하는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성도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권면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성도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자기 방중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것은 교회 울타리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교회 울타리 안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 쭉정이를 뽑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어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즉 심판의 때가 되면 그들은 모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곡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훌륭한 농부인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를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세례의 신앙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박해를 받으면 참으시고 계십니까? 모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계십니까? 비방을 받으면 권면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고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인지, 내가 세례받은 성도가 맞는지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 사도가 자랑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약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무엇을 자랑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 같은 성도들을 자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보라는 겁니다.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해도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자꾸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맹수의 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오히려 세상에 자랑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으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